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능의 막대기.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제시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현실적인 형편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 현실적인 형편이 뭐였어요? 전에는 내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냥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목동입니다. 누구도 내 지위와 위치와 신분의 그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고, 하물며 왕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그럴 만한 능력 없고요, 신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정말 현실적인 형편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겠죠. 물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물으신 목적이 있겠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실제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그의 육신의 약함을 대신하기 위한 버팀목이고, 자신의 육신을 지탱해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과 같은 자신의 연약을 증거하고 대신할 증거의 물품이었죠. 다른 말로 뭐 합니까? 내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짚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무기로 쓰기 위해서 내 힘이 뭐예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또다시 막대기로 쓰려고 준비한 것이 뭐예요? 내 육신의 약함으로 갖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약함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무능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약함은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왜 필요한데, 너 그 지팡이가 왜 중요한데 라고 하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이 백성들이 이제 탈출한 후에 앞뒤로 꽉 차고 좌우를 돌려봐도 도망갈 곳이 없었던 아픈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던 이 상황에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는 정말 사방이 막혔었죠. 그때 호들갑 떨며 수선을 떨던 이 모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좌우를 살피던 사람이 이제 상하를 살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마라,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지팡이, 내가 내 힘을 의지해 줄 것 같은 그 의지할 대상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물며 하나님이 감잠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에는 뭐라고 반응할 때 많은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른 빨리 구해주세요. 그때 이 모세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기적을 봐라.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할 기적을 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아픈 영혼이, 짓눌린 영혼이, 갇힌 영혼이, 억눌린 영혼이 자유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예배 속에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되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예배 시작부터 이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몰라요. 주님, 찬양 하나하나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져서 오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들갑 떨고 수선 떨고 염려하고 불안해 떠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보는 그 예배가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앞은 막혔고요, 뒤는 어떻게 해요? 압박이 오는 거예요. 벽과 같은 막힘과 뒤는 누르는 압박, 이게 뭐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차례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야지 왜 내가 해야 될 그 지팡이를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이 무능의 막대기가 우리 손에 들려진 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언제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계속 그 무능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능의 막대기를 뭐하라? 던져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닥에 던지래요. 몸을 지탱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야생에 있는 맹수로부터 보호할 내 의지할 그 증거물을 뭐 하라고요? 내다 버려라. 그때부터 능력이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무능의 막대기를 버리고 나니 뭐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능의 막대기를 의지하는 내 심령을 버리게 만들고 그 무능의 막대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버려라. 오늘 이 설교 속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 서론의 이 단어를 집중한 후에 마지막 설교 때 또한 그 서론의 끝에, 결말의 끝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놀라운 단어가 섞여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리고 내 입에 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할 수 있는 아론을 붙였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나서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해냈죠. 아픔 맡겼고 뒤는 압박이 와는 이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환경 속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냐? 14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자, 지난주에 뭐였어요?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오늘은 지팡이를 던져 내 땅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다 행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너가 이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네가 보는 어떤 일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냈던 그의 사명 속에 첫 번째 막혀있던 그 벽이 뭐였어요? 홍해였고 뒤에서는 압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지팡이를 이제는 들고, 자, 제 모상을 잘 보세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또 하는 손을 뭐 하라고요?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요? 들고 이렇게 어쨌든 두 손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손은 분명 하늘로 들려질 것이었고 하늘 향했을 모습이 표현됐을 거예요. 주부에 나와 있는 유명 배우, 우리 7080 세대는 이 배우 되게 좋아하죠? 누군지 아시죠? 찰턴 부른 손. 찰턴 부른 손인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맨날 장난치시던데. 이 배우가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한 손을 지팡이 들고 또 한 손은 뭐예요? 바다를 향해 들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하늘을 향해 들고 높이 드는 모양을 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한 것이 아니라 꽂아라 한 것도 아니라 지팡이를 땅에다 받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라 뭐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어라. 어디로? 하늘 위로 들어라.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손으로 내 문제가 되는 곳을 향해서 뭐해라? 향해서 뻗어라. 이 모습을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많은 사람들 소개하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 모습을 한 장면들이 성경에 여럿이 나오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이 등장되어서 기록됐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게 한 행동이 정확했다, 긴가 아닌가 같다. 정확했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한 사건에 예수가 하셨던 그 제스처와 모습이
똑같이 보여줬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무리를 향해 이게 뭐예요? 5,000명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뭐예요?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 물고기 떡을 받아서 하는 그 제스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이 그 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아서 어떤 제스처와 모양을 취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틱 해도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냐, 바로 하늘을 뭐 했대요? 우러러. 거기서 바로 이 우러러 목에만 뜬 것이 아니라 내 상체와 내 모든 팔이 하늘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항상 그 작은 보잘것없는 무능의 물건, 무능의 상황, 무능의 여건들을 뭐 하셨다고요? 들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에 그게 나왔죠. 또다시 마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설교하고 있는 거 맞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사랑하고 착한 여러분들, 선하고 순하신 여러분들 반응해 주기 바랍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세 명의 제자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걸 봤다고 예수께서 항상 연약하고 작은 무능의 것들을 붙잡고서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향해 우러러 하나님 이 떡과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이 무능의 것들을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그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구태여 신 자체이시며 전능하신 그분이 이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팡이가 하늘을 올려질 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 이 지팡이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지팡이 없어서 죽어요. 저 이 사업차가 없으면 죽어요. 저 이 자녀 없으면 죽어요. 저 이 건강 없으면 망해요. 지금 이 연약이 없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지팡이 다 있죠? 없네. 다 잘 탈만 하시나 봐요. 저는 되게 많은데 전 지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경제적인 지팡이 이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내 건강의 지팡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 연약을 지탱해 줄 만한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수없이 깔려 있는데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뭐 하라고요? 그 지팡이를 나에게 던져라. 그리고 나에게 올려줘라. 그 다음부터 내가 뭐 하겠다? 답이 뻔하죠. 자, 여러분, 백성들이 잘 따라가다, 여기 이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잘 따라가다가 에돔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살짝 돌아갔어요. 그 땅을 키로수 치자면 한 5km 정도밖에 안 돼. 근데도 이 5km 더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들 뿔이 나고 열받아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저한테 원망과 불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이 모세가 이끌고 갔던 그 백성들이 5km 살짝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돌아버리고 화가 나셨는지 그 백성들을 불뱀을 싹 보내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다 물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앞과 뒤가 뭘로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그 구름과 불기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럼 누가 인도했던 거예요? 모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막 죽어가자 독이 막 퍼지니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점점점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모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이 착한 모세는, 목회자는 그래야 되겠죠?
못 살게 구는 성도가 막 애를 쓰고 소를 태워도 이 목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리 흡다 쳐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중보의 기도를 또 모세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네가 간절한 그 생명바쳐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알았으니 한 가지 방법을 줄게. 그래서 뭐 하냐면 노스로,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뭐 해라? 높이,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높이 들어 올려라. 잘 들으십시오. 그것을 장대 끝에 매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 살리라. 그 뱀의 독을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독을 짜내고 그에 약을 바르고 뭐 어떤 지출한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산다고요? 그 달려있는 올려진 장대를 보는 자마다 뭐 한다? 살리라. 퍼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는 산다. 너의 어떠한 어려움과 재난과 힘듦과 고통도 장대의 그 저주를 받고 죽은 예수의 장대에 매달린 그 장대만 바라보면 넌 뭐한다? 넌 살 것이야.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는 예수의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로 난 충만하네. 여러분, 그럼 이 예수로 충만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무런 값 없이 그 장대에 쳐다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실을 믿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교훈 다른 걸로 뭐예요? 이 불뱀들이 결국엔 저주를 우리에게 상기하게 만들고 저주로 우리의 사망을, 우리도 저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그 악한 죄성을 장대에 매달라 달리기만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목사가요? 누가요? 내 옆 사람 친구가요? 가족이요? 다시 합니다. 내가 여기 누가 써 있어요? 그렇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뭐 한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얻은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여러분이 수없이 악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고 흰처럼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예수의 장대를 의지하며 주님,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주님, 나는 예수의 그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만 보면 살 줄 믿어요. 아멘. 바라만 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께 더 시청각 교육으로 하기 원합니다. 제가 참 보람이 있는 게 있어요. 저와 함께 이제 거의 2년 넘게 하시는 우리 박준석 지사님께서 대화 중에 은연중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외우셨어. 우리 박준석 아이로 뭔지 아시죠? 대답만 하시고 마세요. 틀리면 안 되니까. 예, 아세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1000% 제가 보정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설교 중에 했었는데 저분이 아주 그것을 감명 깊게 받아서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아이로가 하는 이 단어의 장면으로 제스처를 그대로 취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죠. 룸이 뭐라 했어요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룸해라. 룸이 뭐라고요? 내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막대기를 들어 올려라.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다시 설교할 필요 없죠? 여기까지 이해. 룸해. 네 지팡이 든 손을 들어서 올려. 자, 그리고서 이 장면을 기억하라고 했었던 내용처럼 예수께서 이 장면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동생들의 오빠가 어느 날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한 퍼포먼스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이신데, 능력자신데 나와라, 끝이잖아. 살아나라,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러한 일들을 베풀기 전에 예수께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이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오, 희한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고개만 들려 올리고 모두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손까지 들려 올리고 다 들려 올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해서 오직 하늘만 향해서, 그리고 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래요, 들으신 것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들으실 것이에요, 들으신 것이에요. 들으신 것을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내 연약의 이 십자가와 같은 막대기, 무능의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무능의 막대기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시죠? 난 이 사업 없으면 죽어요. 난 이 건강 없으면 죽고요. 난 이 재능과 능력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무능의 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이에요, 유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지만 이 무능의 연약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뭐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증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서 그렇게 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제가 에스겔의 뼈에게 뭐라 그랬죠? 예언하라. 따라합니다. 예언하라. 대언하다가 무슨 단어라고요? 예언하다. 되을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다. 이루어낼 것을 원하면서 구하라.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번영될지어다.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무슨 손이 내밀었다고 했어요? 모세가 아까 막대기를 들고 들었던 이 한 손과 또 다른 손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문제를 향해서 뭐하라? 내밀고 뭐하라? 선언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손은 내 무능을 인정하고, 또 다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일, 이 상황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줄 줄 저는 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자 이제 보시오. 이 모습 어떤 모습 같아요? 마친 사람에게는 네? 맞습니다. 무슨 모습 같다고 크게 해주세요. 항복이에요. 요즘에 제가요,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관한 시리즈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잠들기 전까지 보고 있어요. 저도 둘이서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거?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뭘 쓰는 거예요? 이게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번에 하마스가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자기를 지켜줄 뭐였어요? 한 손에는 무능의 뭐예요? 막대기야.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나 이거 없으면 뭐예요? 죽잖아. 자기를 지켜줄 무능의 막대기를 들고 또 한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크게 해주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안 하시는구나. 역시 항복하기 싫은 고집들이 다 세시군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항복하는 게 무슨 복이냐면,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상대부는요 항복해서 싸죽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면 항복하면 뭐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다. 아멘인가요? 원래 법규적으로도요, 군사조약에도 뭐가 있어요? 항복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게끔 해주는 게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인륜적인 군사들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항복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진짜? 내 무능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없으면 죽지만, 이거 없으면 난 넘어지지만, 이거 없으면 난 약해지지만, 이 무능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손을 들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 항복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항복의 모습으로 뭐 했다? 기도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요. 안 읽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목공 하시는 분 너무 잘할 거예요.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막대기. 맞아요, 틀려요? 막대기가 뭐예요? 나무. 아무 쓸모없는 가지, 벌려지는 그런 흔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나무가 뭐 한다고요?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위로 향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가 되어졌어요? 십자가, 모든 자들의 능력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를 의지할게요. 내 가정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내 자녀를 일으켜 주옵시고, 내 사업을 일으켜 주옵시고, 내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돈 얼마 달라고 하는 것, 돈 어떻게 달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그런 십자가를 구하오니 주님이시여 나에게 그 무능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유능의 막대기, 능력의 막대기,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주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인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